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355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성경의 23장, 24장 이 맨 마지막에 두 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언약의 갱신이라는 이 제목이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죠. 율법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되새기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삶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돌이켜보죠. 여호수아는 성인이 된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만 생각해 보더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모세의 충실한 후계자였습니다. 조력자였고요. 특별히 군대 지휘관으로서 참 잘 정비되고 훈련된 군대를 이끈 것도 아니고 전혀 훈련되지 않은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항상 보면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 그런 군사들을 지휘해서 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출애굽한 1세대 중에 단 2사람,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몇 사람 성경에서 대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높이 신처럼 그렇게 추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별로 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결점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십니다. 뭐냐하면 그가 전쟁에 능하고 또 승전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성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부하들의 말을 보고를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때에 패전하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를 속여서 와서 화친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들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 민족에게 이제 얽매이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라. 기도보다 너의 판단을 앞세우지 마라.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튼 이 여호수아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여호수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특별히 중간 지도자 그룹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감지한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내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뭘까를 생각해서 고심 끝에 한 이야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일단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서 이 메시지를 전한 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자기가 나이가 많음을 이야기하는데 1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안할 때일까요? 아니면 불안할 때일까요? 평안할 때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뿌리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을 불러 이미 주신 언약을 갱신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지금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때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위험성이 뭔가,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일 없이 무난하게 잘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부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점에 언약을 갱신하는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가장 첫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얼핏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를 때에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 주신 분이 하나님,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모든 지파별로 제비 뽑아 나누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 오늘까지 이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6절인데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되새겼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이것을 외우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에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도, 이 백성도, 온 세상의 모든 만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온 세상의 이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생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잘 몰랐을 때에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치우쳐 볼 것 없이 이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언약의 갱신을 통해 주신 교훈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주신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11절 말씀도 같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지켜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정착해서 살았던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뭐 그렇게 흠이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왜 금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이방신,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봉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들이 오랜 세월 애굽에서 살면서 또 상당 기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정말 상당 기간, 대부분의 기간을 노예로 살았다. 얼마나 압박 가운데 얼마나 그 제한적인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것도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가 이방 민족들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국적이고 참 희한하고 휘황찬란하게 보일만 했습니다. 남자들의 눈에는 이방 민족의 여자들이 더 예뻐 보이는 거고요, 여자들의 눈에는 이방 민족의 남자들이 더 멋져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단순한 음식을 먹으면서 단순한 의복과 단순한 문화, 그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라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이방 민족들이 누렸던 문화와 문명을 보면 문화 충격이 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이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눈을 뺏깁니다. 그리고 마음도 뺏깁니다. 저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 뭐가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위험이 있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절대로 혼인하지 마라. 자녀들을 이방 민족 딸들과 아들들과 혼인시키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기 쉽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셨어요. 조심했죠. 어느 정도는 혼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그 언약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지키고 있지만 또 되새겨서 다음 세대가 기억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 세대도 기억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 세대에 오고는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을 교회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똑같이 가려고 하면 교회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뒤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고 아무리 속도가 빠르게 그렇게 문명을 개발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 이 영원한 진리, 그것의 참맛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순간적이고 도리어 인간의 몸과 영혼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과 이 은혜는 여러분,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한번 지켜봐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유언이라면 자기 평생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그런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눈 돌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갱신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당하는 화,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15절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불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멸절하신다, 멸망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15절 16절 끝에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죠. 여러분, 고생 끝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당하고 다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살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한 곳이 세겜이에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것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주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거기에 제단을 쌓게 하신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의 출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세겜에는요, 두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잖아요. 6지파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두 산에 6지파씩 백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시켜서 에발산이라는 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저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 다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레위 지파가 에발산에서 낭독을 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마디, 단 한 가지,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아멘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내용들이지만 해야 돼요. 왜냐? 그것도 약속이니까. 반면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레위 지파의 입을 통해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선포를 들을 때마다 역시 백성들이 할 일은 아멘이에요. 아멘. 예, 신이 나서 아멘 했겠죠. 그렇게 저주와 축복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산지입니다. 그 세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관리들을 여호수아가 불러서, 자,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확신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영적인 부흥을 이룬 곳에 다시 모여 영적인 재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세겜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가족 수련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도원의 산에 우리 올라서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르겠습니다. 복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복의 산에 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되새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더 잘 지키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원에 오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 허락하신 이 언약의 갱신의 말씀 우리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의 부흥을